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한 영적 무장을 두고 특별히 유럽 55개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영국 런던 귀중한 사역을 진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드리는 동안에 영국 런던 일대와 유럽 55개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흑암 조직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언약을 붙잡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 한국 마라나타 미션을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과의 만남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결책에 대한 해답응답 결론이 나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영국 런던에서 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결책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사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녁에 포럼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메시지 중심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와 있는 문제의 90% 정도는 돈만 있으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옷을 사입어야 된다, 또 뭐 전세금을 낸다, 학비를 낸다, 또 특별히 감옥 갈 일이 있어도 돈만 좀 많이 내면 도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고, 또 질병 문제 때문에 큰 수술을 앞두고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돈만 있다면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급속으로 이렇게 냉동을 시켜서 의술이 발달할 때 이 질병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아예 급속 냉동을 해서 보관해서 나중에 100년, 200년 이후에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보관하는 데도 있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돈 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뭐 핵전쟁이 터지면 살아남을 수 있는 뭐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아예 우주 가서 살아보겠다. 그래서 뭐 달에다가 화성에다가 뭐 우주 정거장 만들어 놓고 가겠다. 여러 가지 뭐 돈 가지고 희한한 방법들과 해결책을 찾아 헤매고 있죠. 근데 돈이 정말로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돈을 준다면 몸을 팔고 뭐든지 다 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 있고, 돈 때문에 심지어 부모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세상이 왔습니다. 과연 돈이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맞는가? 돈 많은 재벌들을 쳐다볼 때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씨도 돌아가셨고요. 정주영 씨가 살아계실 때 아내가 치매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었고, 스티브 잡스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사람도 인생 말년에 모든 게 의미가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돈 많은 재벌만 그런가? 돈 하나도 없는 거지들도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모든 인간은 사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고통이 오고 돈이 없어도 고통이 오고, 굉장히 성공을 해도 고통이 오고 성공을 못해도 고통이 옵니다. 또 돈만 있으면 이뻐지기 위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완전히 턱도 이제 너무 튀어나오거나 얼굴 앞면 윤곽이 막 무너진 사람들 완벽하게 성형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평생 자기 얼굴 컴플렉스 때문에 고심고심하다가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지고 막 변신에 성공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또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로또라든가 주식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복권에 당첨한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은 더 비참한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뭐 아이고 그래도 돈이라도 좀 한번 있어 봤으면, 원 없이 써봤으면, 뭐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 고등학생들은요, 좋은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삽니다. 또 대학생들은 좋은 대학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굉장히 부러워하고요. 대학원생들은 이제 대학교 안에 이제 조교, 막 교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아, 이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좋은 교수님 밑에서 일을 할까? 나도 조교가 되면 좋겠다. 굉장히 부러워하고, 조교들은 또 시간 강의를 하는 교수들, 시간 강사들 되게 부러워합니다. 또 시간 강사들은 이제 전임 교수들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전임 교수들은 학과장 부러워하고, 학과장들은 학장 부러워하고, 학장은 총장 부러워하고. 근데 문제는 총장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 때문에. 학생들 많이 안 들어오고 이래서 뭐 여러 과를 없애야 된다. 사실은 모두 다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만 많고 나름대로 성공을 하면 인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 자리 그 위치 가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왜 왔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문제 중 굉장히 큰 문제가 가정 문제인데요. 부부 사이에도 굉장히 고통이나 문제들이 오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고통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부모 때문에 사실 자식이 망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벌집 아이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돈 많은 집안의 아이들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냐? 요즘은 그렇다, 그렇게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돈 없는 집안에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망하냐?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근데 모두 다 사실은 환경 탓, 남편 탓, 아내 탓, 여러 가지 경제 없는 문제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결국은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사역을 할 때 양로원, 노인 아파트 같은 그런 데도 사역을 하러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면요, 굉장히 자식 자랑을 합니다. 내 아이가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 졸업했다. 내 아들이 뭐 변호사다. 내 딸이 대학 교수다. 내 아들이 뭐 사장이다. 내 사위가 돈을 잘 번다. 막 성공했다. 굉장히 자랑을 하면서 우쭐해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면 울어요. 근데 왜 여기에 그대로 여기에서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왜 할아버지 할머니 안 모십니까? 그럼 아이고 이 인간들을 키워놨더니 이제는 내 쳐다보지도 않는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내가 있던 재산들 다 쪼개가 나눠줬더니 이것들이 명절에도 이제는 안 오는데, 자식들한테 인정받으려면 그래도 죽을 때까지 재산 꼭 쥐고 있어야 명절에 인사하러 꼬박꼬박 오고, 저 재산 탐이라도 나서 아버지 어머니 대접하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인간 대접도 안 한다 이러면서 이제 나름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 문제에 대한 것들, 몸부림치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 런던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붙잡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해결책,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판단과 가치 기준, 목표대로 해요. 믿습니다 해놓고 실제 현실로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과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틀립니다. 내가 몸부림치면서 사는 인생과 하나님이 실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해답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나로 출발해서 나의 몸부림으로 싸우는 것은 종교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해결책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은 다 결론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사는 방식을 보면 시작도 진행도 다 달라요. 결국은 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뭔지, 또 내가 진짜 그 유일한 해결책을 가진 사람이 맞는지를 조금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진짜 이 해결책을 가진 삶의 모습이 맞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민이나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유일한 그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가진 자가 하는 고민, 그걸 가진 자가 하고 있는 갈등, 그 가진 자의 모습이 맞는가? 요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대부분은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라고 그럽니다. 남편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내 문제라고 그러고, 환경 문제라고 하고, 돈 문제라고 그러고, 건강 문제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그 답을 찾으셔야 되고, 해답도 아닌 걸 자꾸 해답이라 그럽니다. 아, 이게 답이야. 이게 인생 사는 목표고, 이게 의미 있는 거야. 나름 자기가 결정해 놓은 해답, 가치관. 근데 성경에는 진정한 진짜 해답이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답은 우리가 만들어낸 해답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완전히 끝내놓은 절대적인 해답이라고 말하는데, 그 해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끝낸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바로 직장생활 시작하면, 바로 학교 가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몸부림입니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노릇 하고 있고, 세상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세상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터득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아닌 걸 자꾸 방법이랍니다. 회사 생활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학교 생활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결혼하려면 이런 사람 만나야 돼.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 뭘 해야 돼? 돈을 모아야 돼. 집을 장만해야 돼. 뭘 해야 돼? 근데 성경에서는 진정한 절대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완전히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진정한 방법에 관심이 없어요. 오랫동안 내가 경험해온 틀, 또 살아오는 동안에 느꼈던 기준을 가지고 딱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결정해놓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에 오는 문제 해결도 못하고 진정하게 승리도 못하는 그 몸부림에 자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결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 아닌 걸 또 결론이라 그럽니다. 나는 뭘 위해서 산다, 이걸 위해 산다, 저걸 위해 살아간다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결론은 또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문제, 진정한 해답, 진정한 방법, 진정한 응답, 진정한 결론을 꼭 찾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근본 문제에 대한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본 문제에 대한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에게 모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가 만난 직장 동료들,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근본 문제에 대한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절대적인 행복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산 존재가 되는 게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는데 왜 고통이 시작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느냐? 그 내용은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답을 내야만 모든 문제에 모든 해답을 낼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영국 와서 사회 가는 동안에 많은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토마스 선교사하고 똑같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런던 신학교의 잭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지금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특히 홈철치를 했어요.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을, 그리고 연결된 목사님을 통해서 현장 전도도 쭉 오랫동안 해오면서 현재는 찬양 인도도 하고
신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는 다른 교회의 찬양 사역자로 이제 청빙을 받고 기다리다가 저희들과의 만남이 된 겁니다. 앤드류 선교사님 중심으로 저희들이 만나면서 중요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가운데 우리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발걸음 끝에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유럽 55개 나라의 문을 열고 영국 런던을 살릴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너냐라고 기도 모임 첫째 날하고 둘째 날 만나서 점심때 물었는데 오후에 메시지를 나누고 자기가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사실 저희들이 굉장하게 뭐랄까요, 감사와 어떤 감격, 그러나 진짜 맞는지 우리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해서 메시지를 계속 나누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대한 걸 나누는데 이 친구가 맞다는 거예요. 예,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파송을 받고 가서 거기서 순교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 자체로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뭐 영국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파송됐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모르니까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친구에게 그 토마스 선교사의 언약이 전달됐을 때 굉장히 의미 있게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은 받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저희들이 사실은 감사하게 됐죠. 그래서 이 친구 별명을 잭 토마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자기도 기뻐하고요. 심지어 오늘 만났던 그 하노버 교회 유재현 목사님에게 잭의 사진을 보니까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굉장히 충격도 받고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자, 영국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노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웨일즈 지역이라는 곳인데 이미 웨일즈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50년 만에 그 웨일즈 부흥운동은 다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저희들 교회 이름이 미셔널 철치라는 그 미셔널 철치의 시작도 현재 하노버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UCR이라는 교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실 때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도 운동에 집중하던 교단이었는데, 사실은 그 교단에 인도 선교사님, 영국 성공의 주교로 계셨던 인도 선교사 한 분이 영국에 돌아오니까 교회가 완전히 모슬렘화 되어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가 선교적 각도로 사역하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나 선교 현장을 같이 살려야 되겠다 해서 미셔너리 철치라는 운동을 영국에서 했었고, 그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셔널 철치라는 모두가 선교사라는 마인드로 뛰자라고 했는데, 이미 그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던 교회가 지금은 100개 중에 목사님들이 40명 정도밖에 없고 목회자들이 생활하기도 어려운 상태까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게 지금 영국 교회 현주소입니다. 우리 옛날에 초기에 어려울 때 자기 집안의 딸이 전도사하고 사귀긴다고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죠. 얼마나 고생하려고 네가 목사 사모 되려고 그런 거 사귀냐 이렇게 하면서 하듯이 영국은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잭 같은 경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잭이 사실은 모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응답 결론들이 다가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충격으로 사실은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유일한 메시지에 반응하는 거죠. 모든 문제가 왜 영국 문제가 왔습니까? 영국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뭐 요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사실 다 틀린 겁니다. 사실은 모든 영국에 시작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영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원래 인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존재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던 왕적 권세를 가지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했던 존재가 사실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특히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녀의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흙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요, 왕적 존재요, 아들과 같은 존재요,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가졌던 완전한 축복을 가진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왜 인간에게 지금 모든 고통과 이런 문제가 시작됐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은 딱 한 가지 문제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변질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주시는 축복과 최고의 특권의 핵심인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 자체가 희미해지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완전히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왜 이 명령을 줬죠? 네가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대리 통치권자로 왕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피조물이요 종된 신분이다. 요거 인정해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날마다 100%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리 통치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 교묘하게 뱀 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자체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공격을 합니다. 자, 이 공격의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 공격을 어떻게 했는지, 근본 문제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에 대한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참된데 딱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이 사탄의 말이 틀렸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임의대로 먹어도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핵심인데 하와가 창세기 3장 2절에 뱀에게 말하되 말씀이 희미해지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이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근데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약간 비슷한 듯한데 변질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위조지폐 아세요?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나 위조지폐는 돈이 아닙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변질되어 있다니까요. 3절에 한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또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돼 있는데 애매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어떤 거죠? 생명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사실은 하와는 정확한 말씀의 핵심을 몰라요. 다른 우리 단어로 쓴다면 66권을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를 모릅니다. 66권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수백 독을 해도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읽는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이 참 교묘하죠. 하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운운을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고 안 했어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와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해버렸어요. 말씀 자체를 더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원어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는 원어를 보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2번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와가 말하는 3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죽으리라 한 번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리라 죽으리라 2번 기록했던 건 말씀을 또 한 번 빼버렸어요. 자, 이게 왜 굉장히 무서운 일이냐면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기록된 이것들 외에 다른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빼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해버리겠다.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을 통해서 말세 때 승리하는 키워드가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100%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인생 자체를 걸고 믿고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말씀을 100% 성경의 복음 그대로 100% 성경의 약속 그대로 알고 믿고 지키고 순종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게 섞이고 더해지고 빠진 것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의 역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붙들고 있는 말씀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희미하게 속여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랬는데 끝났을까? 끝났다 하는데 왜 이렇지? 현실은 왜 이래? 왜 이 문제가 있지? 왜 남편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고 응답이 오고 결론이 되고 이런 응답,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요, 의심이요. 딱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왔던 그 상황하고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딱 3절이 희미해지자마자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원어에 보면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은 죽으리라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더한 부분 죽을까 하노라. 변질되기 시작하자마자 사탄은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180도로 바꾸었습니다.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심지어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라고 미끼를 걸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날에 육안만 밝아졌어요. 영안은 어두워져 버리고 육안만 열려버립니다. 6절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볼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함께한 남편이래. 그러니까 하와 옆에 있었어요. 하와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해서 그걸 따먹으려고 했다면 뺨이라도 한 대 때려가 그거 먹으면 안 돼. 정령 죽어.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이 아담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심각한 인간의 모든 문제가 같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약간 희미해진 게 그토록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까? 이렇게 모든 문제가 올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 없다.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받는다. 조금이라도 섞여거나 변질되거나 다른 게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저주받아요. 여러분들은 물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독약을 조금 넣는 순간 그 물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보니까 왜 이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문제가 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물에다가 사실은 독약을 타는 순간 그건 물이 안 되잖아요. 섞이는 순간 완전히 변질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여러분 이 쪼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부릅니다. 가르다, 쪼갠다라는 뜻인데, 언약은 짐승의 반을 쪼개는 순간 피가 나고요.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맺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짐승이 쪼개어진 것처럼 너도 죽는 것이다. 생명을 걸고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니까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안 쪼갰어요. 그때 갑자기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그 사차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네 자손이 이방인에게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후손이 400년 동안 고난받는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언약의 말씀 100%를 지키지 않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언약대로 쪼개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언약을 놓쳤다는 이유로, 아이고 하나님 제가 3년 된 암소 잡았는데요, 3년 된 암염소 잡았는데요, 3년 된 수양 잡았는데요. 아니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의 언약이 계시되지 않으면 사실은 후손이 400년 동안 고난받는 고통이 사실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100% 붙들고 100% 믿고 100%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걸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의 축복을 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서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니라 사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어버린 거예요. 세상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은 거예요. 세상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라 믿은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목적처럼 믿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오는 모든 근본 문제 배후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럼 사탄은 어떻게 공격했죠? 말씀이 희미해지도록 속였어요. 진정한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됐죠?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단절됐어요. 사실은 사탄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단절됐고, 말씀이 희미해지는 죄를 지었고, 말씀이 희미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사단이 공격을 했더라도 말씀이 100% 정확했다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말씀을 붙들면 죄와 저주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게 된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도 되지만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면 완전히 승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핵심이 누구죠? 실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왜 오냐? 여러분들이 왜 일주일 동안 여러 환경 시험 조건에서 고통받느냐? 말씀을 100% 순종하고 말씀을 100% 믿고 말씀을 100%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든든히 붙드는 만큼 문제 올수록 더 좋아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좋아요. 그러면 더 강건해지고 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희미해지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오는 이유, 근본 문제는 한 가지로 딱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언약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하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결국은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고 내 생각대로 빼버린 게 있어요. 아이,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이고, 요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것들이 더해지면서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과 체질이 더해지면서 말씀 자체를 100%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도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 3절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과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되는 성경의 전도는 일어나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말세를 승리하는 비밀이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말세 때 승리한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아까 18절부터 쭉 읽으면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거에 다른 걸 더하면 재앙이 더하고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빼겠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당대 세공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해요?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은사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제자 운동이 아니라 말씀 운동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5장 12절에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말씀 운동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희가 날마다 주일이든 평일이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든 흩어지는 교회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게 같이 일어나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기존 신자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는 가르치는 양육이 되는 것이고 불신자가 초청되어 들어왔다면 전도가 되어지는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게 동시에 일어났던 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며 계시록 말세를 승리하는 것도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말세 때 승리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고 66권의 모든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면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완성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에 관계된 것만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언제 성취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증언이라는 말은 증인들이 선포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 의해 전달되는 걸 증언이라 그러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들은 그 지식을 갖다가 설명하는 건 증언이 아닙니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재판에서도 직접 본 사람이 증인이지 증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 그대로 말을 해도 그 사람 증인이 아닙니다. 직접 본 사람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한 증인으로서 말하는 것만 증언이 되는 겁니다.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마태복음 28장에 누구에게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에 천하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다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각 나라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부족 국가마다 그 나라 그 도시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운동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의 복음만 선포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아서 지금 움직이는 가운데 잭이라는 사람이 만나졌고 윤수자매라든가 지금 한오버교회 유재현 목사님과 같은 중요한 만남들, 또 지금 내일 가게 되는 현장에서 만났던 루마니아 영국 교회도 지금 가서 과연 누군가 어느 사람이냐 어느 교회냐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심해지자마자 하나님이 곧바로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늘 강조합니다만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죄를 이기며 사탄을 이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님 한 분만 여자의 후손. 그 증거로 십자가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완전히 죽었다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부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이기 때문에 발꿈치가 상하는 십자가에서 정령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죽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말씀을 이루러 오셨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성취되는 약속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의 이산가족 찾기라는 것이 굉장히 제 어릴 때 제 머리 가득했습니다. 막 여의도 광장에 막 붙여놓고 그거 찾는다라고 막, 내 동생 찾아도, 동생아, 어디 있냐? 대구다, 막 부산이다, 이러면서, 니 보니까 엉덩이에 점 있는 거 맞나? 맞아요. 그 할아버지가 아들, 딸, 손자, 손녀 한 10대명을 두고요. 누구를 기다리냐 그랬더니, 결혼 15살에 하자마자 딱 자기 아내는 북한에 남고 자기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딱 떨어지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다려라, 내가 꼭 당신 찾으러 오겠다 하고 헤어진 겁니다. 그게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거의 70 넘게 돼버린 거죠. 근데 수소문에 보니까 북한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딱 오는데 문이 딱 열렸는데 할머니 한 분이 쪽머리를 하고 한복을 예쁘게 입고 수줍게 이렇게 쫙 오는데요. 너무 이렇게 단아하고 예뻐요, 할머니인데도. 근데 이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앞에 테이블와가 딱 앉았는데 할머니도 고개 숙이고 계속 울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다가가 그 손을 딱 붙잡으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들, 딸들이 그 할머니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 결혼하셨어요? 하고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안 했대요. 아니, 지금 한 60년 이상 됐는데, 75세 막 이렇게 됐는데, 60년이 지났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 바보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진짜로 그 남편 말을 정말 믿은 겁니까? 소위 말하면 뭐 남편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이래 잡은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할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60년 잡았으면 세계복음만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그 남편 말을 하나님 말씀 좀 잡고 60년을 살았어요. 아마 북한에 사는 동안 얼마나 주변에 그랬습니까? 나랑 결혼하자. 막 예쁘장하니까 막 대시하는 북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 이제 못 만난다, 못 만난다 했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남편 만날 거다라고 소원했는데 드디어 그 소원대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뭐요? 자기 남편은 뭐 했어요? 당장 결혼해가지고 뭐 아들, 딸, 손자, 손녀 열댓 명 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문 열리자마자 한복 입고 뛰어와가 막 2단 옆차기로 할아버지 빡 차고 기싸대기를 때리면서 니 내한테 기다리라고 머리 막 자꾸 흔들면서 기다리라 해놓고 니는 장가갖고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봤냐 이러면서 이럴 건데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시더라고 할머니가요.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참 사람의 말씀도 저렇게 간절하게 자기 평생을 들여서 잡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내팽개쳐 버릴까? 여러분들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요, 그중과 한 주간에 있는 모든 만남, 사건, 장소에 굉장한 답들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왜 나눕니까? 언약궤 앞선 무장한 자라는 것은 올해 1년 동안 하나님이 성취하기를 원해서 주셨다면 매주 그 52주마다 줄 때는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승리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여리고도 무너지고 말씀 따라가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주셨고 말씀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약속, 나의 말씀으로 100% 믿고 붙잡는 자를 통해 어떤 상황 조건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혼령 관적을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파는 강력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재창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간의 메시지처럼 성령의 검입니다. 완전히 사단을 갖다가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말씀이라니까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잡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잡아버려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다. 말씀 놓쳐서 모든 문제 다 왔다.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간 겁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에 24절에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되고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축복인데 이제는 잉태하는 게 고통이 돼버렸다니까요. 축복이 저주가 되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돈 벌어야 살고 있는 고통이 오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면서 모든 아내 문제, 모든 남편 문제 시작되고 의처증, 의부증, 모든 부부 문제 시작도 말씀 놓쳐서 고통도 말씀을 놓쳐서 말씀 놓치니까 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드네요. 자기 말 안 듣는 아내 두들겨 패야 되죠. 그러니까 17절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우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데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산다.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렸어. 근데 그 아내의 말은 사탄의 말을 믿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환경이 저주받아요.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집안 가문이 저주가 임했다니까. 뭘 놓쳐서? 말씀 놓쳐서 거꾸로 돌려버리면 살아있는 말씀 66권의 핵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의 목적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붙든다면 모든 문제 다 꺾어버리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말씀 잡으면 승리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사실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믿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땅이 가시덤불 엉겅퀴를 낸대요.
모든 환경이 대적을 하고 환경 오염되고 파괴가 되고 이제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래. 원래는 과실을 먹어야 되는데 밭의 채소는 짐승 동물이 먹는 건데 짐승 동물 수준으로 육신 기준으로 돼버리고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가 흙이 됐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생 문제가 결국은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흙이 됐어요. 대리 통치권자가 흙이 됐어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시험받은 사람이 흙이 됐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흙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흙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때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요 그 아내 이름 하와라고 이름 줍니다. 원래 이름 지어주는 존재는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자기 아내도 이제 동물 수준으로 전략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해결책을 확인시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게 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성취입니다. 그날에 정령 죽은 존재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은 아담과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 정령 대신 죽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짐승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최초의 정령 죽음의 말씀 성취요. 피제사를 말하는 것이요. 피 묻은 가죽옷, 십자가와 부활,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 충만 받는 거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가 된다라는 게 무화과 나무잎을 버리고 가죽옷을 입게 되는 성령 충만함을 예표하는 게 말씀으로 전신갑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예비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무시로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로 무장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심지어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안 한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 이게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그러나 선악을 아는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방불한 존재가 아담이었는데 결국은 사단에게 말씀을 놓침으로 이제는 영생할 수 없도록 생명나무의 길까지 막혀버린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근본 해답이 뭐냐? 이 사탄을 깨뜨릴 수 있는 여자의 후손. 결국은 인간에 오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존재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라 그러고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사탄의 문제도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핵심과 기록 목적만 놓치게 만드는 거고 뭐를 죄라고 그러냐. 하말티아라는 말이 죄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말은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는데 정중앙 딱 10점짜리를 딱 맞아야 되는데 9점에 맞는 것도 죄요. 8점에 맞는 것도 죄요. 관역을 넘어간 것도 죄요. 미달된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숨 쉬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사는 이유, 자식 키우는 이유, 가게를 운영하는 이유, 모든 것 이유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당대 세계문을 완성하는 것 때문에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안 맞는 것 자체가 다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글과 이거는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시편, 열왕기상과 역대상은 왕 이야기입니다. 구약 39권은 세직분 이야기요. 제사장들이 많이 나왔고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고 왕들이 많이 나왔지만 사탄을 깨뜨린 참된 왕은 없었다.
죄와 저주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은 없었다.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가 없었다. 누가 와야 된다?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 끝난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면 끝난다.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면 끝난다. 이 세 가지 문제, 사탄 문제 해결하신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한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그럼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됐냐? 구약의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53절에 보면 죽으실 때 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성소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이유는 뭐냐?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랬죠. 아사셀 염소 이야기할 때 말했죠. 방울을 달고.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 필요 없이 곧바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자기 몸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단절된 문제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다. 하나는 모든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이 뭐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붙잡고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생각대로 믿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목사도 메시지를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게 증언하지 못하게 다른 이야기들을 강조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 왜 참제사장이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신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다.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말씀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13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거룩케 하거든.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저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온전케 하는 피를 흘렸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가 엘리야다, 예수가 예레미야다,
예수가 세례요한이다.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누가 그리스도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발꿈치를 상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정령 죽은 분도, 죄 없는 몸으로 죽은 분도 한 분입니다. 뱀의 머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까지 박살낸 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이란 말은 내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거한 사람이 제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6절에 18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았고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면 사탄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게 있습니다. 말씀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돼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들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화목케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 말씀을 받은 사신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일평생 종로로 됐고 세상 풍속, 세상 기준대로 살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자기 배,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온 게 우리입니다. 끝내려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라고 믿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끝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가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즉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 놓치고 안 믿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말씀을 믿는 믿음 딱 가지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결국은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 충만함으로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합니다. 말씀을 100% 믿는 걸 보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을 가진 자의 생각, 마음, 중심 기준의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기준으로 삽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끝냈고 하나님의 형상 완전히 회복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 눈 하나도 깜짝하지 마세요.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종노릇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해방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사단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복음을 누린다는 게 제일 오해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복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누림과 하나님이 원하는 누림이 틀려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걸 누림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은 강대 세계문화를 완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누리며 증거하는 데 오는 핍박, 시험, 환난, 순교도 누리도록 만든 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을 가진 자의 삶은 달라요. 마라톤 완주를 하고 우승을 했던 사람이 다음 대회 우승을 준비하는데 하루에 단 1km도 안 뛴다? 그 사람 마라토너인가요? 아닙니다. 마라톤 우승자일수록 자기의 기록을, 역사적인 최고의 기록을 당기기 위해, 단축을 위해 뼈를 깎는 싸움을 하고 더 뛰어요. 당대 세계문 완성되는 걸 믿는다면서 오늘을 나의 현장, 오늘의 만남, 가는 정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관심 없는데 과연 그 사람이 당대생 완성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축구선수들은 놀면서 차도 공 잘 타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 우승한 사람들은 놀면서 우승하지 않습니다. 테니스 선수들도 놀다가 대회 딱 나가 우승 안 합니다. 신인들보다도 이제 딱 초보자들보다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트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밸런스 유지를 잘합니다. 균형을 잘 잡습니다.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양한 걸 고루하다 보니까 올인을 못해요. 진짜 말씀 자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엘리트들이 화가닥 막 저 신천지나 이상한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왔던 해결책, 가치관, 기준을 넘어서는 악령의 역사를 딱 보니까 문선명을 만났더니 과거, 현재, 미래 맞춰버리니까 획가닥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안타깝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딱 가진 사람은 문제 올수록, 시험 환난 올수록 제대로 싸웠고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중의 기회입니다. 문제 앞에서, 홍해 앞에서. 홍해를 미리는 널어놨다면 불신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줘서 진짜 이래도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진짜 이래도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냐? 요걸 지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진정한 누림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랬고,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평안한 자리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끝내놓고 지금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 나는 말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나님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아멘. 그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독생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요. 지금 이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것도 항상 함께. 당대 세계복음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고 함께하면서 완성시키실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실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어떤 핍박, 시험, 환난, 문제, 갈등 앞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믿는 말씀, 100%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넷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들려고 하는 해결책, 내가 만들려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혼령관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내 체질까지 완전히 꺾여지고 복종케 되기를 소원하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00%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래서는 이 말씀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당대 세계복음화에 내 인생 전체는 올인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무장한 자로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완전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